사람은 평안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이렇게 믿던 분들도 신앙생활이 평안할 때 이렇게 신앙이 희석이 되고 옅어집니다. 미국도 9.11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교회가 확 부흥했다고 하죠.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나는 그 아틀란타 쪽에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아틀란타가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로스앤젤레스에 살던 교민들이 아틀란타로 많이 대거 이주를 했던 까닭이 있기도 하고, 또 이 아틀란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이 아틀란타 조지아주는 아시는 것처럼 카터 대통령의 땅콩 농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아틀란타 주변은 미국의 군사적인 요충지들이 많은 곳이 아틀란타 주변입니다. 우리 허균행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헌츠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아틀란타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물론 거기도 아틀란타는 아닙니다만은 그 지역이 군사도시입니다. 그래서 공군기지, 또 해군기지, 해군기지는 물론 샌디에고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지들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왜 그곳이 종교적인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느냐면, 허리케인이 제일 많이 지나가는, 자연재해와 태풍이 제일 많이 지나가는 곳이 아틀란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 사는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태풍이 안 오면 거의 자연재해가 없는 나라이죠. 지진이 없으니까 일본과 같이 각종 우상이 없습니다. 우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일본 사람들보다 종교심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목사들이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9.11 사태와 같은 그 빌딩이 무너지는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도 한 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절박한 순간이 찾아오면 상황이나 말은 항상 바뀌게 됩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혹시라는 이 스디기야 왕이 말한 말입니다.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자신도 없을 때 혹시라는 마음이 듭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을 지켜보는 환자의 마음은 늘 이렇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 저는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언제 가졌느냐면,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 행정간사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젊은 그 미혼인 아가씨였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딸임이셨는데, 그 바깥 집사님이 갑자기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 위에 메리놀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올라갔더니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신데,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5분이 지났대요. 근데 뼈가 부러지도록 막 의사 선생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던 가족들과 함께 목사인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됐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살려주셨으면 왜 살려주시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그 응급실에서 그 집사님을 영안실로 모시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권사님 한 분하고 행정간사로 있는 여자 우리 청년 하나하고 둘밖에 가족이 없어서, 남자라고는 제가 혼자이라서 제가 영안실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일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이런 혹시 살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마음에 사람들은 죽음을 선고받게 되면 신과 거래를 하려고 하죠. 내가 혹시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신실하게 살면, 내가 교회 이름을 남길 만한 일을 하면 혹시 살까라는 거래이죠. 이 이야기는
유명한 그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죽음의 5단계라고 하는 책에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요즘에는 그 심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주 오래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오래된 책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 부정의 단계를 맞는다죠. 내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면 그걸 믿지 않거나 자신의 병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또 엑스레이를 또 방사선이 초음파를 검사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환자들의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의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내가 죽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노의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죠. 좌절함, 또 분노를 느끼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낸다. 근데 옛날 어른들은 이 화를 내는 단계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그 병수발을 든 부인에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게 그 정을 끊는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얘기하셨는데 그게 정을 끊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물론 이 죽음의 5단계에서 분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타협의 단계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늦추거나 피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누군가 거래를 시도하는 단계죠. 기도를 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타협을 하죠. 이럴 때 요즘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몸에 좋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타협을 하시는 거죠. 자연 치유가 좋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요양원에서 계시면서 수맥 치료가 좋다. 뭐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서 자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물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쫙 봅니다. 어떤 암에 걸리셨던 우리 교단의 모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윤 목사 집에 한번 가봐야 된다. 목사님 저희 집은 12층인데 사실은 15층이나 다름없습니다. 뭐 물이 지나도 15층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윤 목사도 건강하게 목회를 하려면 수맥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걸 하나 들고 저희 안방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라고 여기도 물이 여기 지나간다고 그러시면서 여기로 침대를 옮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대로 옮기지 않고 말 안 듣고 아직도 저는 건강하게 살고 있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타협하는 이런 단계가 있죠. 그래서 자연치유 또 혹은 자연과 또 혹은 신과 타협하려고 하는 단계. 그러다가 그것도 되지 않으면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슬픔에 잠기고 그때는 이제 딱 문 걸어 잠궈 놓고 아무하고도 말 안 하고 혼자 명상에 잠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데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계가 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음 단계가 수용의 단계로 acceptance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이 큐블러-로스의 이 죽음의 5단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우리가 우리 구역 식구들이라든지 또 혹은 우리 가족들의 죽음을 곁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항상 가지는 마음이 뭐냐? 혹시라는 마음이죠. 혹시. 근데 저는 혹시라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 있느냐면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제가 책을 보면 꼭 이렇게 시리즈 책을 보는데 한 번은 중간고사를 보는데 캔디라는 만화책이 나왔어요. 캔디라는 만화책이 나왔는데 그게 한 11권인가 10권인가 되는데 내일이 시험인데 그 캔디 만화책을 그날 저녁에 밤을 꼬박 새면서 그 만화책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가는데 시험 문제를 보러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선생님이 제가 아는 문제만 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뭘 보면 이렇게 시리즈로 보는 스타일이어서 그 무협소설도 이렇게 시리즈로, 캔디도 시리즈로. 근데 꼭 그런 것들은 이 시험 보기 전날 꼭 걸려요. 그래서 제가 또 최인호의 소설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별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게 상하권으로 나왔었습니다. 책은 이렇게 한 두께가 이 정도 돼요. 나중에 그게 이제 영화로 나와서 그 유명한 나 그대에게 모두 바치리, 그러면 뭐 경아 오래간만에 같이 누워보는 것, 이게 마지막 시인이라고 유명한, 우리 젊었을 때 그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코미디에서 나왔던 그 소설이, 이 앞뒤가 별들의 고향이 이렇게 두꺼운데 시험 보기 전날 그 책을 제가 친구한테 받아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 책을 밤새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저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혹시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제가 아는 문제만 출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자신이 없을 때 하는 혹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시드기야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드기야 왕도 똑같았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숨통이 막힌 상황에서 그동안 자기가 무시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혹시 들어주시면 느부갓네살이 떠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드기야는 평상시에 바벨론이 포위가 되기 전엔 예레미야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레미야 말 듣지도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안하다, 괜찮다, 전쟁은 없다, 이런 말만 들었다는 겁니다. 진실한 선지자는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은 거죠. 근데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 거죠. 신앙의 위기, 이렇게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말씀 외면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말씀을 찾고 그제서야 예배 자리를 찾는 가벼운 그리고 경박한 신앙의 태도는 이 시드기야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잘 될 때, 그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찾고 계신가? 이걸 여러분들이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드기야가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라고 하는 이 혹시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 교훈이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혹시입니다. 믿음이 없는 혹시. 시드기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바벨론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에는 혹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의 마음은 지금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혹시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확실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요행수를 바라는 미신적인 기대입니다.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저로 100점을 맞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문화연필에는 이게 각이 져 있고, 이건 각이 안 져 있어요. 여긴 또 이렇게 있지만 그게 각이 져 있고 뒤에
이렇게 지우개가 달려 있어서 1번 이렇게 칼로 긁고 2번 칼로 긁고 3번 긁고 4번 긁어서 3번.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이런 말 합니다. 엄마, 오늘 나 시험 망쳤어. 그래? 근데 선생님이 채점하다가 실수하실지도 몰라. 이게 시드기야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혹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배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혹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믿음의 동량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큼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그런 믿음 없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불순종이 쌓인 기도의 한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가 부르니까 시드기야를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불러서 가서 말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는 얘기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시드기야가 결국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인 거죠.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다. 여호와의 말이다.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우리의 뜻과는 정반대로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드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절할 때 사랑이 없는 거절 안 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거절할 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거절하시는 거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은혜의 부르심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거절하시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랑 없는 거절이 아닌 은혜의 거절을 하시는 거고 긍휼의 거절을 하시는 거고 다시 회복을 위한 거절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시드기야의 삶 자체가 지금까지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 위에 살았기 때문에 회개 없는 기도, 순종 없는 기도 하는 그 시드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지금까지 내가 불순종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순종도 할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 이거 기도 들어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결단과 우리의 삶에 대한 회개가 철저하게 병행이 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 직장에서 부정하게 일하면서 승진할 때만 되면 하나님이 혹시 도와주시면
가정에는 사랑이 없고 가정에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혹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요, 기도보다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 기도하기 전에 순종해라. 너 기도하기 전에 형제랑 싸운 거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나한테 기도해라. 이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난 뒤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 순종도 안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냔 말이죠. 불순종이 쌓여서 우리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걸 모르면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뭐냐? 이걸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믿음의 혹시는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보면 오늘 이 스디기야처럼 믿음이 없는 혹시도 있었지만 믿음이 있는 혹시도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혹시도. 그 경우가 뭐냐면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 앞에 보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앞에 혹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 앞에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우신 우상들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혹시 구원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과 함께 했다는 거죠. 니느웨 왕도 이런 얘기합니다. 요나서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여기 앞에 혹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르리라. 요나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혹시는 불신앙의 혹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말씀하는 혹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요. 당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모르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혹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혹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절개가 있어야죠. 이 사람이 의리가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 중에서 보면 위기의 때만 이렇게 얼굴색 바꾸고 말이죠. 여기 섰다 저기 섰다 말이죠. 앉으려면 끝까지 이 줄 앉으세요.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말이지. 요 사람 옆에 가서 앉았다 저 사람 옆에 가서 앉았다. 앉으려면 끝까지 목사님 옆에 앉아요. 뭐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그러지 마시고. 아셨죠? 그 의리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의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의리를 지켜야지. 그런데 그 의리 중에 최고의 의리는 뭐냐? 믿음의 의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말아야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혹시는 어떤 혹시입니까? 위기 때만 찾는 그런 신앙은 버리세요. 평소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 때만 찾는 이 신앙은 이 혹시, 늦은 혹시가 되고 마는 거예요. 회개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불순종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혹시를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자녀를 회복시키지 않으실까? 그 회개와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꼭 응답을 낳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간구는 반드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다가 끝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혹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혹시가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의 혹시는 분명히 결단코 변함없는 의리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디기아의 혹시는 너무 늦은 혹시였어요. 이미 심판이 임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불신앙의 혹시는 심판으로, 믿음의 혹시는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믿음의 혹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자비의 문이 될 것이고, 우리의 혹시가 불신앙의 혹시가 되면 여러분, 그 심판은 우리가 피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니느웨의 왕과 같이 이 믿음의 혹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소망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자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혹시는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는 회개의 기도, 순종의 기도,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